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어떤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누구시냐?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는 분이시죠. 네.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아들이시죠. 그 다음에 성령은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항상 이제 이것을 이제 공식으로 가지고 보면 좋아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성령은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칼로 이 사람들 다 멸해버릴까요?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12영을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근데 그렇게 하면 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이제 그 초점이 있으시고, 근데 성령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얼마나 될까요? 3년 6개월 정도 되죠. 그렇죠? 약 3년 6개월? 뭐 33년에 주로 인생을 사셨고 지상 사역은 3년 6개월인데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 이전에 사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사역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역은 뭔가요? 창조로부터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모든 사건과 그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개입돼 계신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상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돼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창세 이후로 가장 중요한 3년 6개월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3년 6개월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전의 사역이 있고 그 이후의 사역은 여전히,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창조로부터 말세까지 그분은 항상 뭐를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상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보았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했던 거예요. 근데 그 3년 6개월간의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걸 확인한 것이지, 그러나 그분은 창조로부터 말세까지, 그래서 누가 세상을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에 관한 성취는 예수님에게 맡겨져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임하여서 이 지상 사역을 우리가 중점으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부터 말세까지, 창조부터 세상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뭐 하신다고요? 성취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주 그냥 좋은 거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모든 뜻을 정하셨고 아들은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이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도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 그리고 이제 성령은 원래 적용만 이렇게 딱 말하면 안 되고, 원래는 예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실 때 돕는 분이에요. 헬퍼, 돕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세요. 여러분, 설계를 아무리 잘했어도 짓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먹는 시간이 그렇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살이 너무 계속 쪄가지고 이제 좀 걱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행복이라는 건 어디서 나냐 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어도 자기의 소유는 자기가 먹는 것뿐이 없다 그랬어요. 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도 자기가 갖는 건 먹는 것뿐이, 자기 입에 넣는 거 먹는 것뿐이래요. 그리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자기 식탁에 막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먹는 걸 그냥 보고 있는 거래.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래. 그것뿐이 없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르게 하시고 공평하게 하신 게 뭐냐 하면 딱 그것뿐이에요.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 소처럼 위가 4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 4개 있으면 그냥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할 텐데, 네, 항상 이제 요만큼 먹으면 끝나고. 저랑 아내랑은 이제 고기를 저희가 먹으면 정확히 400g 먹어요. 400g. 우리는 넘어서 먹지 않고 덜 먹지도 않고 한 400g이면 항상 그 400g 돼지나 소나 400g 기준이에요. 오리나 닭이나 다 똑같아요. 400g이면 우리는 딱 식사 한 끼를 먹어요. 할렐루야. 네, 400g. 아쉽죠? 그냥 한 2kg쯤 먹고 싶은데. 안 그래요? 자, 어쨌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인생을 고르게 하신 거예요. 부한 자도 좀 부족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남지 않고 부족한 사람도 모자르지 않는 것은 고르게 하신 거예요. 고르게. 더 많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괜히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고생하고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만족하고 살면 천국이에요. 그 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 목사님이신데, 저 홍콩에 있을 때 같이 했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하다가 사역을 실패하셔가지고 비용이 별로 없으세요. 이제 거기서 또 영어도 좀 가르치면서 사역하시는데, 보면요, 이래. 이 집에서 살면 이 집이 내 것이고, 이 차 타고 다니면 이 큰 차가 내 것이고, 그렇게 사셔요. 그냥 그렇게 사서. 제가 보니까 낙천적인데, 좋은 아이디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좀 편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좀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없어요. 인생을 사는 게. 근데 우리 이 성령은 예수님을 이제 돕는 분으로 와 계신데, 성령은 적용시키고 돕는 분으로 와 계신데,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완성됐어요. 완성됐어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완성됐어요. 네, 완성됐어요.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령은 지금 뭐를 하고 계신다고요? 적용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완성했어도 이게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도 받고 죄에서 자유도 누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역사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이걸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뭘 할 줄 알아? 이렇게 말할 줄 알아요. 성령이요? 도우소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제가 그 말 하라 그랬죠. 귀신아 떠나가라. 암만 얘기해도 이제 안 해. 근데 안 하니까 문제긴 해요. 예, 그냥 가끔 한 번씩 하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하면 또 이상한 사람 좀 보이니까 가끔 한 번씩 뭐라 그러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감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예, 떠나가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요 도우소서. 되게 쉽죠, 그렇죠? 성경 읽을 때 뭐라고요? 성령이요 도우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이요 도우소서. 예배할 때 도우소서. 사람 만날 때 성령이요 도우소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그럼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좋아요? 성령이요 도우소서. 거기에 이거를 꼭 하는 것이 여러분 100배 효과가 납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은요 도우소서라고 하기 전까지는 옆에 그냥 서 계셔요. 그냥 마치 손님인 것처럼. 남의 집에 가서 여러분 손님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 해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남의 집 가서 안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실례예요. 여기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성령은 이제 같이 계시는데 언제 역사하시냐면 도소소라고 말할 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텐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할 때도 성령이요 도소소라고 하면 성령께서 어느덧 내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요 도우소서라고 하면 성경을 읽는데 마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현장에서 사건을 보는 것처럼 내 영혼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이요 도우소서라고 할 때에 많은 것들이 뒤바뀌더라. 실제로. 왜 그런다고? 성령은 뭐하러 오셔서 그런다고요? 적용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적용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성령은 좀 성실하실까요? 아니면 불성실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보통이실까요? 성령은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성령은 열심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얼마나 뜨거우셨습니까?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뭐 비둘기 파는 사람 내쫓으시고 뭐 양 그거 파는 사람 내쫓으시고 비둘기 그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팍 채찍질 하시면 내푸시고 돈 받고 오는 사람들 상을 뒤집어 엎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고 거기 성전 곳들에 여기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뭐 파는 사람, 뭐 돈 받고 오는 사람 우글우글 모여 있는 거를 그냥 땀이 막 뻘뻘 나도록 다 쫓아내신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그럴 때 있어요. 뭐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났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렇게 돼. 전도할 때 전도했는데 저는 이제 전철 전도할 때 여러 번 어디야? 이게 어디야? 지금 어디야? 너무 지나서 정신을 차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 예수님이 그 열심히 자기를 삼키는 것처럼 성령 똑같습니다. 성령은 이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뜨거운 열심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요 도우소서.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쉬운 걸 안 하는 바람에 성령은 위대한 전능한 능력을 갖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멈춰서 계시고 주님의 이 은혜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실 때 좀 오래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법. 제가 이제 그 전에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 뭐 5분 기도하고 가시고 10분 기도하고 가시고 뭐 20분 기도하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오래 그냥 뭐 몇 시간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평생 오래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오래 기도. 아주 저도 정말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새벽 기도랑 기도만 없으면 목회도 할 만하다고. 정말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는지 따지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우리 옛날에 이강삼 목사님도 그 은퇴하신 다음에 아유 새벽 기도는 언놈이 만든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우리 그 한경직 목사님도 평생 새벽 기도 때문에 힘드셨다고 하고. 이 새벽 기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해보면 매일같이 설교 준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는 뭐 평생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래 기도하는 법 배우셔야 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법.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늘의 문들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들을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분당 선교교회는 우리 너무 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미련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생활도 미련하게 우리 똑똑한 사람 되지 마시고. 똑똑한 사람은 꼭 그래. 목사님! 예? 아 그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따져요. 똑똑하면. 좀 미련한 분들. 할렐루야. 몰라요.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저한테 교회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 얘기만 누가 나오면요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 귀가 열려 있는 게 그렇게 저주스럽고 어디 도망가고 싶어도 근데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앉아서 들어야 되잖아. 근데 들어서 영혼에 유익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 어떻고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고 보세요. 그들의 영혼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 메말라가는 거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점점 자기가 메말라가요. 왜 메말라가냐면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안 들어요. 귓가에 맴돌아요.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 때 알았어. 청년 때 제가 얘기만 하고 끝낼 텐데요. 청년 때 제가 그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저는 청년 때는 기도하면 눈 감으면요 한 5시간은 정말 4시간 5시간은 눈 감았다 하면 시간이 가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도가 좋은지 그때는 눈 감으면 가 그냥 시간이. 근데 기도가 안 돼. 어느 날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힘들어. 1-2시간 지나서 기도가 힘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데 딱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저 집에 신방 오기로 했는데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뭐 음식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저녁 때 연락이 왔어요. 그 봄 신방인가 그랬는데 우리 집이 끝에 집이라 가지고 돌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집에 못 오신다는 거예요. 준비 열심히 했는데 다 끓여놓고 열심히 준비했.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라도 그러면 되나?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돼?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딱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저는 그 다음부터는 극도로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 듣고 살아야 하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얘기, 목사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구나. 왜냐하면 이게 뭐가 안 되냐면 성령의 은혜가 감동이 그 영혼에서 이게 줄어들고 이게 차츰 사라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마른 저수지가 아니라 넘치는 저수지로 평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돕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그 모든 은혜로운 말씀들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모든 그분의 역사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도록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참으로 성령의 도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